8월 한 달 우리는 성경상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챙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막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90세 때, 아브라함이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새신자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집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도쿄올림픽 한국과 도미니카전 야구를 중계하고 있더라고요. 8회가 막 시작됐을 때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3대1로 한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TV를 가족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 8회가 그냥 점수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졌구나라고 TV를 끄려고 하는데, 그래도 9회에 역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근데요, 9회에 저희가 공격에 들어갈 때 노아웃에 주자가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점 한 점 따라붙다가 4대3으로 대한민국이 도미니카를 이기는 놀라운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가족들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전까지 그 기쁨과 희열이 저를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승리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승리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 놓여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승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 때 패배를 모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우리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진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 족속이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족속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었고 매우 전쟁에 능했고 전술에 강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 아말렉 족속의 호전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술, 그들의 아주 전쟁에 능한 전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열을 이탈해서 피곤해 있는 자들, 지쳐 있는 자들을 먼저 공략해서 죽이라는 그러한 전술을 사용했을 만큼 이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하고 전술에 뛰어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아말렉 족속은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는 사막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을 거쳐야 했고 그 땅을 옆으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먼저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으로 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꼭 맞닥뜨리고 꼭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바로 아말렉이라는 산입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이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넘어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아말렉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막 살 때는,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 때는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부터 사단도 긴장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빨리 나오도록 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사단의 공격이 더 맹렬하게 우리를 덮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더 강렬하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넘고 이겨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현장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만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분이 있다면, 오늘 아말렉을 무찔러 이기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아말렉과 같은 사단을 무찔러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겁주려고, 단순한 타격을 주려고 공격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잘라 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겁주고 단순하게 어떤 일정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공격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단순하게 겁주기 위한 공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감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무섭고 매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공격 앞에 맞설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선발된 군인들에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음 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이 말씀의 문장을 좀 두 군데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싸움은 아말렉이 먼저 공격해서 시작되었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아무리 전쟁과 전술에 능할지라도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손 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음을 확신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벅찬 삶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대로 그 현장으로 우리가 부딪힐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펴보고 싶은 문장은요, 여호수아와 선발된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다, 싸움터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보낸 후에 뒤에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때요, 정말로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튀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부딪힐 때 불꽃이 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합쳐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부딪히고 힘써 싸울 때에 승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화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이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치를 걸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성경과는 다른 어떤 해석과 교리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이야기됐던 것이 두 가지죠.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저었을지라도 이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할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러한 이야기를 교황청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옥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구원입니다. 죽음 이후에 맛보는 이 연옥에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헌금하고 자선적인 행사를 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제사와 미사를 드린다면 그 사람이 연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교황청이 했습니다.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그렇지만 성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95개조의 반박문을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재했을 때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가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가 했던 말을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저의 눈이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저는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의 선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고 제가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고 그 종교개혁의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루터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했고 반대했고, 그는 하루에 4시간씩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힘차게 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그는 더 기도했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는 언제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내가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이것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전진할 때 우리의 삶에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폐색이 짙고 전의를 상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과 이 굳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딪히고 이 상황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11절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발된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뒤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풍경이 연출되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다가 힘이 빠져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 진풍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뛰어났던 아론과 훌은 그 상황을 알고 돌을 가져다가 이 모세 밑에다 놓고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쳐서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치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내린다라는 것은요, 상황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전술에 능한 상황을 보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가 꺾이든지 전의를 상실하든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계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 승리를 허락해 준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팔을 들 때는 이겼다 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서 팔을 받치고 계속해서 팔을 들었을 때는 승리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의심 있는 믿음은 절대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 질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게도 패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60편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2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적들을 짓밟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둔다면 우리는 용감해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적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널뛰기를 뛰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굴곡 있게 오르락내리락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다가 어떨 때는 차디차게 식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하며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분과 감정 위에 믿음을 올려놓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요동치고 기분과 감정이 우리 안에 흔들어대면 우리의 믿음은 영락없이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것이고 오르락내리락하며 주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분과 감정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가장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기분과 감정이 우울하고 낙심이 돼도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분과 감정 위에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말렉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은 해외 비전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들어오셔서 국내 캠퍼스 비전교회 기도처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오누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하는 이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목회 사관학교를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코로나 상황 전이죠, 한참 전이죠, 목회 사관학교를 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좋은 말씀도 듣고 비전도 듣고 너무나도 깊은 훈련을 하고 나서 거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을 때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팀 빌딩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목사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팀 빌딩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데요, 그때 이러한 미션이 있었어요. 높은 데서 뒤로 넘어지면 목사님들이 뒤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됐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왠지 두렵고 넘어지면 분명히 목사님들이 받아줄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몸이 벌써 이게 경직되어 있고 불안해서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 번 시도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믿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게임이 믿고 넘어지기라는 게임이더라고요. 믿고 넘어져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있었는지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우리 어린 아들들에게 높은 데서 올라가지 않고 적당한 데서 넘어지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를 의지해서 그런지 정말로 잘, 아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있게 엄마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넘어지는 아들들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뒤에서 바치고 있을 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십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전쟁에 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승리가 너무 간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승리가 임해야 되겠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도 승리가 임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승리가 임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과 인류에게도 승리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아말렉과 전면전을 치를 때 승리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앞에 아말렉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아말렉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